다 함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깨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부터 1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함께 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 또 이 정성,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 앞에서도 영원할 수 있게 하시며 또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쌓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는데, 이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문맥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전제를 했고,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 여러 해석에 대한 이론이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문맥에 따라 성경을 보면 오히려 오늘 이 구절은 이해가 되기보다는 오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문맥에 따라 보니까 13장에 가서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하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사랑을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1절에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3장 13절에서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표현을 가지고 역시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 볼 때 앞부분에 보면 28절이죠. 28절과도 연결해서 사랑을 은사다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거기 은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12장 8절과 9절과 10절에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은사를 언급하고, 그리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하면서 사랑장으로 이어지니까 역시 결론을 그렇게 생각하죠.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 가장 큰 은사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 은사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은사라고 보아야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사랑이 은사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왜 사랑을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대표적으로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관점에서 사랑이 은사라고 이야기가 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뜻대로 나눠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사랑을 은사라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내가 집니까? 하나님이 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셔야죠. 왜? 하나님이 안 주셔서 사랑 안 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랑을 안 주셨는데, 사랑이 은사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 행하는 것 아닙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데 병을 고칠 수 있나요? 방언의 은사를 안 받았는데 방언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사랑도 은사라면 사랑을 안 받았으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은 명령입니까? 당연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러므로 사랑은 은사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정리할 수 있는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 은사입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사의 개념 자체가 받은 자만이 가능한 것이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일부분만 혹은 특정한 사람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나 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 얘기는 사랑은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이에게만 주시는 은사가 아니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더 정리하고요. 어쨌거나 사랑은 은사가 아닌 열매입니다. 열매는 사과나무라면 당연히 사과가 열려야 되고, 감나무면은 당연히 감이 열려야 되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지가 되시면 당연히 우리의 줄기 끝에서는 무엇이 열려야 합니까? 사랑이 열려야 합니다. 그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가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줄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자, 원어를 살펴봐도 헬라어 성경을 살펴봐도 사랑이 은사가 아닌 것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자, 여기 31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번역이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다면 훨씬 더 말씀을 혼란스럽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은사들을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적으로 단수냐 복수냐, 하나를 말하는 거냐 여러 개를 말하는 거냐 얘기하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은사들을 사모해라. 사랑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 만약에 여기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은사가 사랑이었다면 영어도 그렇지만 모든 것을 일치시킵니다. 성수격이라고 하는데 숫자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은사가 사랑이었다면 13장에도 사랑이 없으면 할 때 이 사랑이 단수거든요.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 하나. 그러니까 이 은사를 사모하라 할 때도 역시 단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단수가 아니라 은사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은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럴 때 한 가지 은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도 그것이 드러나긴 하는데 31절에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실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더욱 큰 은사. 근데 이 더욱이라는 말을 면밀하게 따져보면 비교예요. 비교. 최상급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최고의 은사 하나만 얘기하겠는데 그것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 그랬죠. 비교입니다. 비교해서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어떤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랑 비교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와 비교해서 그 은사와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그래서 또 더 큰 은사를 가졌으면 그거보다 또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얘기는 비교입니다. 은사들을 비교해서 최고의 은사가 아니라 가장 큰 은사, 가장 높이 있는 탑에 있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은사들을 교회에 주시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그럴 때 그냥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너희가 사모하는 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왜? 하나님은 너희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들과 비교해서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지 최고의 은사, 최상의 은사, 최상급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이 은사가 무엇일까? 자, 그래서 이제는 문맥에 따라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이것이 은사 목록입니다.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여기까지는 사도, 선지자, 교사 하는 어떤 이런 직분과도 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그 다음은 행함에 대한 걸로 갑니다. 능력을 행하는 자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면서 29절이죠.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러니까 은사 목록이 쭉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서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은사들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은사, 가장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어떤 사람이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이해되시죠? 사랑을 사모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여러 사람들을 세우시고 은사를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데, 기왕이면 하나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해서 일해라. 하나님 앞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요 구절만 가지고도 시간을 충분히 들여야 되지만, 오늘은 그냥 사랑이 은사냐 이 관점에서 보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8절에 보면 12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자, 은사 중에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큰 은사,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좋은 은사라고 여기십니까? 어떤 은사를 사모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8절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게 은사입니다. 그러면서 은사 목록이 나올 때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나오죠. 자,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자, 사도, 선지자, 교사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8절에서 보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로 보시는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은사인가? 의아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이 은사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기록한 영이 성령이신데 그 기록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도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니까. 정말 교회가 유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은사는, 중요한 은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바로 선 사람이 잘못된 일이 없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하다가 잘못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다 잘못되는 사람도 있고, 능력을 행하다가 잘못되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한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말씀에 특별한 사람들을 교회에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 조직에서 보는 그 개념하고는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사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교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죠. 자,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은사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14장에 보면 나오죠. 14장에 보면 어떤 은사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방언보다는 무엇을 하려고 해라? 예언을 하려고 해라. 왜? 예언은 교회 유익이 되니까.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할 때 오히려 큰 은사, 중요한 은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큰 기준, 도대체 뭐가 큰 은사냐? 자,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고 저분은 저런 은사를 가졌는데, 그러면 누가 큰 은사를 가진 것이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14장 4절.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우나니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도대체 어떤 은사가 큰 은사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할 때 그럼 어떤 기준으로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 큰 은사입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경받고, 야, 저 사람 신령해, 저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봐, 내가 드러나는 은사는 큰 은사가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 그러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더욱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죠. 서로 돕는 것도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분명히 나오니까. 하나님이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잘하는 것이 한 가지는 있어요. 음식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왜? 그분은 정말 그 손맛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타고나는 거지. 그 손맛으로 교인들을 기쁘게 하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니까. 그런데 그 손맛으로 오히려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뭐 음식을 이것밖에 못해 라든지, 음식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든지, 왜? 내 음식 맛이 뛰어나니까 라든지, 그러면 은사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여도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않았으니까 큰 은사는 아니죠. 분명한 기준은 이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교회를 얼마나 더 유익하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큰 은사입니다. 그래서 31절,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다음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가장 좋은 길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을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은사를 사용할 때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저도 음식할 때 그거 없으면 음식 못해요. 그것만 넣으면 애들이 그냥 다 맛있다 그래요. 그게 뭔 줄 아시죠? 다로 시작해서 다로 끝나는, 그리고 좀 짠 게 아니라 그냥 음식 맛만 돋구고 싶을 때는 미. 다시다를 너무 짜지니까, 이거 녹화되는 건데 광고했다라고 또 그러면.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은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은사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 교회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데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는 몇을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다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은사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용하느냐, 그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길이 방법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보면 거기 보세요.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는데, 그리고 믿음도 나오는데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은사의 기준, 은사는 결국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건데, 그러면 큰 은사의 기준은 뭐예요?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신유의 은사보다는 방언이 더 못한 것 같고, 왜? 신유는 병을 고치니까 눈에 확 띄잖아요. 여기저기 불려다니면 좋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큰 은사를 생각하는 거죠. 뭐가 더 능력이냐? 병 고치는 게 큰 능력 아닌가? 방언보다는 그래도 통역까지 해야 더 큰 거 아닌가? 이런 기준에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라고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 철저히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나타내시는. 그러면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최고의 은사나 아니면 가장 큰 은사의 기준은 얼마나 더 교회 유익이 되느냐. 그러면 교회 유익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행해야 교회 유익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그냥 나만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 교만을 마귀가 틈타서 변질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이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길이 뭐예요? 사랑이 있는 상태에서 은사를 행하는 것. 큰 은사의 기준은 사랑이 함께할 때 큰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언을 해도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믿음도 어떤 믿음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것도 모든 믿음이래요. 그런데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가 사랑을 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할 때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거할 때 잘한다고 뽑아주지 마세요. 나에게 친하다고 뽑아주지 마세요. 선물 하나 받았다고 뽑아주지 마세요. 그것도 금권 선거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사랑이 있느냐? 정말 저 사람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느냐? 그럴 때 그가 가진 은사가 진짜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 이거 한 가지만 하고 정리하죠.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 표현이 부적절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니까. 제가 볼 때는 사기치는 사람이 가장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겉사랑에 속으면 안 돼요. 겉사랑,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 사기꾼들 얼마나 잘해줍니까? 사모님 한번 땡기실까 하는 제비들이 사랑이 많을 겁니다. 남편들이 해주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그들은 해줄 겁니다. 그렇다고 속으실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9가지죠.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9가지가 다 성령의 열매면 복수로 해야죠.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다 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이렇게 나가야죠. 그런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속에 몇 가지가 들어갔다고요? 9가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볼 때 나에게 잘해준다. 야, 저 사람 참 교인들한테 잘해. 그것만 보지 말고 9가지가 다인 나를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사랑하는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속에 희락이 있는지, 화평이 있는지, 인내가 있는지, 양선이 있는지, 자비가 있는지, 충성이 있는지, 온유가 있는지, 절제가 있는지.
그래야 진짜 사랑, 열매로서의 사랑, 그냥 겉으로 자기를 꾸미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얘기하죠.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면 구제만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보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을 볼 때 정말 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냐, 정말 저 사람이 교회를 유익하게 할 사람이냐 할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의 행위만 볼 것이 아니라,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구제를 잘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교인들한테 잘해도 성질을 불같이 내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9가지 열매가 다 그 속에 있는지, 그리고 사랑에 대한 특징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함께 보여지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랑의 사람인가? 여러분이 큰 은사를 사모하시되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을 가지고, 내게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사랑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분별해 보시고, 이렇게 사랑장을 통해서 나는 정말 오래 참는 사람인가,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나는 시기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게 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은사를 사모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은사를,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463장 찬송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